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철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첫 번째 부를 찬양 가사에 보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저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평안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저희들 지금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금요철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저희 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를 다시고 체험하며 나아갈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오늘 주께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함이 오늘 저는 삶 가운데 사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 갖고 가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저희 가운데 채워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께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함이 오늘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또 다시 걸때나고 고백하며 나아갈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 저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선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산은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선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눈들아 머리 들어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거듭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
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할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천지변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들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참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르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 주님의 보혈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들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덮어지는 이 시간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서 이 땅에 무너져 있던 그 황무함이 다시금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서 죄악 가득한 이 땅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어지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를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물길이 타올라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서, 그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께 크게 씻음받아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 민족에 다시금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하는 자들이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인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저를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 나와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길 원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과 일치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세워져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가되 뒤를 돌아보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하루나 오르나 치침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며 달려감으로 인해서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음에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 성경의 권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점점 길어지니까 우물우물거리죠. 처음에 짧을 땐 쉬운데 그래 그거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시기를 그를 부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의 문화된 그러한 활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골수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축자 영감서를 말을 해요. 축자 영감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 한글 한절 다 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요.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말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축자 영감서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꾸 성경이 번역에 따라서 과거의 책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분명한데 그 핵심적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겠다. 우리가 보면은 모세 오경을 말할 때에도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창세기서부터 주전 천지 창조 후에 1500년 시대 후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뭐냐? 성경은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러니까 1500년 시대에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시킨 것이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모세는 뭘 가지고 그걸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말씀이 다 구전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장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문서화시킨 것이 이제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열렸냐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된 것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읽게 된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정말 4000년 전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우리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이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안 들으면은 그것은 전혀 그 사람의 주어진 말이 나에게서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지시한 사람이나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 따라 따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내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의 말씀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요. 우리의 말은 그냥 사람을 감동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대화를 오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 신약에 와서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나 또 우리 자신들에게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에, 그 말씀 들었을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피폐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칠 때, 짜증날 때에 그래도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런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받아서 새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많이 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아는 사람하고 100절 아는 사람하고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알고 있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자기 마음의 힘에 동력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 전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 말씀 붙들 때에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처럼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없으면 뭐 쓸모없는 그런 소설책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온 사람 누워서 베개하는 베개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일 때에 그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오고 활동하는 그 능력이 내게 체험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의 우리 몸은 하루에 3번씩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지탱합니다. 요즘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사는데, 과거에 못 먹은 시대야 풀죽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르신들, 저보다 우리 어머니들 그 세대에 보면은 참 먹거리가 없었어요. 정말 먹거리가 없고 그래요. 저도 고모 한 분이 계신데, 고모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은 고모네 집을 가요. 근데 우리 고모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밭농사, 논농사는 아예 없고 밭농사만 계신데, 그러면 거기에 뭐 겨울 방학 때 가면 고구마를 큰 조각에다가 이렇게 해다 싸놓아요. 사실 저는 고구마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질 않아요. 어쩌다 먹기는 먹지만은 고구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양식이 그거예요. 고모네 집에 가면 양식 고구마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일주일 정도 고모네 집에 있다가 집에 오면 눈이 쑥 들어가. 이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오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은 뭐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으니까 그래도 먹거리는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이 고모네 집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 어른들은 그랬어요. 참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때끼니만 되면은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육신은 뭔가 우리의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은 그냥 몇 킬로씩 또 뭐 굉장히 먼 거리에도 만나는 식당만 있다면은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서 먹을 때까지 거기까지 갔다 와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고 내 영혼이 사는 데는 아예 들어올 생각이 안 해.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내 영혼이 그래야 풍성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서야 귀를 닫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그 영혼이 소송케 되지 않냐는 비리비리한 거지요.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읽으며 그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활력을 일으키시니까 우리 말씀을 움직여 놓고 활동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우리는 새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도 따라 살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성령 받고 정말 그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대로 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생각해 놓는 관념적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짓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 아니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영이 열리고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체험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그런 하늘님 그냥 대부분 생각하는 하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구원의 경험도 해본 적도 없지요. 교회를 다녀도 거기 성령 받지 아니하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활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심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확신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4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1884년이 맞을 겁니다. 그 감리교의 아펜셀라 선교사하고 그리고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가 최초로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 속에 최초의 두 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1866년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대동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대동강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서 24명의 동료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나라 중국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조선군에게 발각이 된 거지요. 그때 대원군이 이제 회국 정책 쓸 테이니까 그때 가지고 이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지요. 그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쪽복음을 던졌는데 어린아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 성경을 받았을 때에 이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만 붙들었다는 자기가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갖다 조선군 관리에게 그걸 줬어요. 이걸 이 사람한테 받았으면 저 죽은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하고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책이 돼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바람박에다가 그거를 다 붙인 거예요. 이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에 왔다 보니까 글씨가 희한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 종이에 글씨가 있는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종이에다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쭉 읽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전부 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읽는 가운데서 읽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84년도에 그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 정식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 전에 저 중국으로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 복음, 쪽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미 그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냐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이 그렇게 좋게 만들어지고 양자게 되어가지고 화스럽게 만들어 놓아도 그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시대인데, 그때 그 벼랑벽에 받쳐놓았던 그 글씨 성경이 신기하고 깨끗하고 종이도 깨끗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읽는 중에 감동이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쪽에가 저 예수를 더 강하게 믿었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남한 쪽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양분돼서 그렇지, 이 평양만큼 그 당시에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평양만큼 그런 성령의 부흥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이 평양은 정말 성령의 역사, 강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어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읽어버려요. 나를 읽어버려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을 해요. 40일 금식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까지 40일 동안 금식 뭘 못합니까? 그러지만 예수님 육신을 갖고 계셨잖아요.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아주 뱃상 마르고 아주 이게 굶주리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거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했다면 우리도 뱃상 마르고 백가죽은 뒤에 붙고 그리고 뱃살 그리고 얼굴 초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배고프실 때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은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못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40일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온 시험이 먹는 시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금식기도 잘못해가지고요. 금식기도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까지 지나다 보면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통닭 다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면은요, 그냥 저 심리밖에서 있는 밥 냄새가 코에 들어온다고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건데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떡이라는 말만 들어와도 그냥 막 이렇게 족한데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탄에 대해서 뭘 가지고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마귀가 또 이게 형적 꼭대에 올라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모든 것을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감히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다 물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인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글에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의 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며 쭉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말씀이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질 일을 이미 예언하셨고 다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루어진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 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할 때에 외과 의사들은 그거를 도려내버릴 건 도려내버리잖아요. 자를 건 잘라버리잖아요. 가감없이 잘라버려요. 아깝다고 내버려두면 그게 또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장이 길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암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전이될 그 이상의 걸 잘라버리고 그냥 다시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새롭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날쌘 검과 같다 예리하여서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도려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너무 찔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뭔가 모르게 내가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찔리고 아픔으로 도려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치료하는 줄 알고 그걸 완전히 도려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도려내 버려야 돼요. 전이 된 상태까지 완전히 잘라버려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찔림을 받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외치니까 강하게 전달했을 때에 그들이 어찌 알고 형제들 우리 어쩌면 좋겠는데 말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가서 외칠 때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 말씀이 딱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모든 것이 다 너희들로 잘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 모든 걸 외칠 때에 그들이 가슴이 찔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끊임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터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쳐버리고 그들에게 말씀 안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가슴이 느껴지고 자주 그 찔림을 받으니까 그럼 어찌할 거라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회개하라. 그럼 너희 육회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모든 건 이게 돌이킬 수 없다. 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들어오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힘들고 그럴 때 아유 힘들죠 어려울 때 그럼 위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야 돼요. 그래 돼야 변화가 일어나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지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푹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중심에 뭔가 확 이렇게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거기에 포기하도록 항복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이렇게 위로됐던 그런 말게 증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났을 때에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변화된 그 감격은 이루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우리가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쫙 매일매일같이 나를 스캔해주고, 그리고 그 스캔되어지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늘 이끌어주신 대로 나를 믿게 하고, 그 믿게 되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면은 뭐가 이거 뭐가 어쩌고 이렇게 참 많은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 이전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너희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보지 않고 그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365일 근심 가득하여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새롭게 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확신 가지고 모든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변화된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세다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익두 목사님 분은 본래의 깡패 출신입니다. 이 깡패 출신인데, 이분이 그 선교사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평양에서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감히 못 건드려 그 사람을. 근데 선교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가면은 기계 강패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이 깡패 시절에 그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선교사를 길쭉한 그 선교사의 코를 때려가지고 콧잔등이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김익두 목사가 집에 가서 이 선교사가 쓰러져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눈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때렸던 그 선교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자기 마음에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매일같이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때렸는데 내가 자꾸 이게 떠올라서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대. 내가 어떻게 좋겠느냐. 선교사가 이때다 한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우직한 그 목사, 김익두 목사, 그 강한 그런 그 시대의 한국 사회에 큰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그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강배를 그렇게 바꾸기까지 그런 역사를 뭘로 바꾸냐? 하나님 말씀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도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믿느냐를 믿느냐. 그래 내가 정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 좀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했더니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믿음을 오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6장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그 축사하시고 띄워줬을 때에 그걸 먹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를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0,000명 정도 이상이 먹은 건데, 그 기적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디베라 바다 건너가서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기다렸냐? 이 또 이제 기적이 날 걸 생각하고, 이거 이제 그 떡을 먹어서 그 빈들에서 먹었던 그것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또 기적을 베푸지 않을까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적을 안 베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여기서 서성거리느냐? 그러더니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 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따라서 믿으려고 했는데 그 기적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 아니냐? 그 물음 앞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밤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들릴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 살로 만들어주시고 새로 치유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정말 우리를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거룩하게 유익한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왜 안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두고 마음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의 문제를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적기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내게 돌아와 역사하시도록 내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확신 갖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쪼개져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따름을 인해서 모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따라서 정말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의 역사 일어나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